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씨앗을 심어라. 보통 이제 우리가 시드머니다, 시드머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말로 이제 종잣돈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겠죠. 시드머니. 그 씨드를 땅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자기가 땅에다가 땅을 파고 씨를 심고 흙으로 덮어서 이제 물도 주고 그러면은 이제 그 햇빛과 공기, 물 이런 것을 이제 양분으로 삼아 가지고 이제 씨앗이 자라게 되죠. 제가 직접 그 원예를 취미 삼아 좀 해보니까 그 흙도 중요하더라고요. 흙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흙을 이제 사서 흙을 사 가지고 그 씨앗을 심거나 이제 채소를 이제 가꾸게 되는데 그 흙도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보니까 흙이라는 것 자체도 있지만 이제 비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씨를 심는 것처럼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오늘 이제 또 새로운 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심지도 않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심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수확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씨앗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의 씨앗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 다시 말하면 마음의 확신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이 신약 성경 찾아서 여러분 밑줄을 좀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밑줄 쫙 이렇게 거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씨앗 이게 뭐냐? 이 믿음의 씨앗이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믿음의 증거인데 프루프 증거인데 이 마음의 확신 마음에 이제 확신이 들잖아요. 불신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이 들 때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이것이 믿음의 씨앗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이 믿음의 씨앗이라는 게 마음의 확신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랫동안 기도는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게 뭐냐? 그 원인이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의 증거인 이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씨앗이 없으니까 잘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말은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병이라는 게 이제 떡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오병. 떡이 5개. 어라는 건 이제 물고기죠. 고기가 2개, 2마리. 그러니까 5개의 떡과 두 마리의 그 물고기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사건.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안드레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드린 그 소년인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린 거죠. 어려운 결정을 내린 그 소년이 바로 소년의 도시락이 바로 믿음의 씨앗이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그 소년이 바친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 왕초보 나는 잘 몰라요. 왕초보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거 그냥 기적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기적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쫙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떡과 5덩어리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것의 원인은 믿음의 씨앗이죠. 믿음의 씨앗. 그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은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의 사도인데, 안드레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제공했던 그 소년의 그 마음, 소년의 도시락이 믿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아주 100점이잖아요. A+, 정확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자,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두 번째는 믿음의 씨앗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 조금 전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이제 그 도시락을 얘기했는데, 소년의 도시락 안에 이제 뭐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섯 덩어리의 떡과 보리떡에 아주 보잘것없는 무슨 뭐 이런 시장에서 파는 맛있는 그런 떡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 5덩어리 조그만 거, 소년이 어린아이가 먹었던 거니까. 그다음에 물고기라고 해서 무슨 뭐 셀몬이 아니라 아주 무슨 연어나 이런 그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락이었는데, 믿음의 씨앗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은 물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돈이 중요하겠죠. 돈이 중요한데,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이라든가 어떤 착한 행동, 선행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는 착한 가격이라는 말이 또 유행인데요. 생각보다 싸다.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옛날 가격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이제 착한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씨앗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착한 행동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도르가가 나오는데요. 도르가는 과부들에게 의복을 만들어주고 선행과 구제에 힘썼다. 이런 게 이제 믿음의 씨앗인데요. 이 믿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도르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미라클을 경험했다 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 찾아서 사도행전 9장 내용을 쭉 이렇게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해당 구절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거기다가 이제 느낌이나 은혜 받은 내용을 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2단계로는 이제 그 몇 장 몇 절 할 때 그 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 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서 전체 그 어떤 그 백그라운드 하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간다고 그러면은 한 차원 더 나간다고 그러면은 그 장의 전후를 다 한번 읽어보는 거죠. 사도행전 9장이라고 그러면은 사도행전 8장도 한번 읽어보고 사도행전 10장도 읽어보고, 그 중요한 사건의 전에는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이제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기도와 구제의 씨앗을 심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예, 고넬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 고넬료란 말이에요. 더글라스 구두 회사를 설립했던 그 윌리엄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직을 했어요. 직장을 구하지 못했는데, 그때 그 사람 손에 1달러가 남았습니다. 단돈 1달러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반을 쪼개서 50센트를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50센트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디서 일을 하게 되든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지던 날 구두공장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이 더글라스가 그 기도 이후에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막막하던 그때 구두공장에 취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두공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마침내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더글라스가 드린 그 50센트의 헌금이 바로 그 믿음의 씨앗이다. 믿음의 씨앗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증거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되돌려 주신다. 이것이 믿음의 프린서플, 믿음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원칙. 자,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세 번째, 믿음의 씨앗은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믿음의 씨앗은 어떻게 심어야 하는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심어야 한다는 거죠. 기적, 미라클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대하는 마음. 이렇게 사람이 뭔가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게 참 소중한 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심어라. 그래서 농부가 이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심듯이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의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찾으셔서 꼭 밑줄을 언더라인을 그시고 거기다가 이제 은혜 받은 그 내용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심어야 할까? 요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찾았네요.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좀 써놓으세요.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가? 감사와 긍정의 태도로 심어야 한다.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이 부정적인 마음이라든가 강요나 억지로 심게 되면은 이 미라클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믿음의 씨앗을 심은 후에 금방 어떤 답이 없다. 당장에 어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심을 믿고 온전히 맡겨야 된다.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것도 꼭 찾아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서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